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인데요. 1998년도에 아카데미에서요.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등 11개의 상을 수상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고요.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인트 윈슬렛에 주연한 타이타닉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했던지요. 이 영화를 본 사람만요.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5번인가 6번인가 리메이크가 됐고요. 저는 이 영화를요.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봤습니다. 이 당시 너무 이 영화가 유명하니까 저희 아파트에서요. 주차장에서 차를 다 빼고 영화관을 만들어서 이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봤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요. 영화 내용이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마도 다들 대부분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요.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은요. 1911년도에 건조된 그 당시 존재하던 최신식 최첨단의 기술과 또 어느 여객선과 다르게요. 가장 호화로움을 자랑했던 배라고 이런 배어있습니다. 이 배 선장도요. 세계에서 배를 가장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고요. 그 누구도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타이타닉호는요. 1911년 12년요. 4월 10일에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으로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빙산에 부딪혀도요, 이 배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배에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2224명 중에 710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더 일찍 이 배에서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요. 그 계획을 세웠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이 비극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요. 사람들이요. 이 최첨단 기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리고요. 이 최첨단 기술을 의지하면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침선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 배를 의지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고요.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 무엇이 또는 그 사람이요. 나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안전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아마도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또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한 여인의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외롭고 고달픈 상황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랬고요, 지켜주기를 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요, 갈급함으로요 남자들과 종교를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남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낮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다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뭐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동안 자신의 내면에 갈급한 마음이 있던 것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서 이 갈급함을 영원히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여인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리고요, 영원히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자신도 마시고 싶다고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한 이 여인에게는요, 두 가지 깊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갈급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고 싶은 이런 갈급함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이 두 가지 갈급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의 갈급함을 채우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첫 번째 갈급함은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이런 갈급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4장 말씀에서요, 이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자기도 마시고 싶다고요,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요,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이 여인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요구와 다르게 마치 다른 말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의 남편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그녀가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세상에 주는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여인의 아픔이자 의지의 대상이었던 남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다면 남편을 5명이나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모세 율법에서는요 여성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 여자가 간음했을 때만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만약 이 여인이요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면 아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남자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아내된 여성을 학대하고요 버리는 것이 가능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기구하고 비참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 아니었으면서도요 왜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요 이 여인은 이 남성 중심적인 유대 사회에서요 그리고 결혼에 실패한 여인에 대한 핍박과 학대가 있던 이 당시에 자신의 삶을 보호받고자 자신의 삶을 지켜줄 의지의 대상을 찾았는데 이게 남자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보호받고자 하는 목마름으로요 자신의 삶을 지켜줄 존재를 찾았는데 이 여인이 목마름으로 찾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요 바로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전의 욕구의 목마름으로 남자를 의지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토록 의지한 남자들로부터요 계속되는 상처와 아픔만 겪게 됩니다. 자신이 남자를 의지하면 남자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위로를 의지하려다가요 이 여인은 더 큰 세상의 상처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이 여인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잘 풀려야 하는데 잘 풀리지 않고요 계속 꼬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요 쇼핑, 폭식, 밥을 많이 먹죠. 그리고 약물, 더 나아가 약물이나 마약을 의지합니다.
때로는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술 중독이죠. 게임 중독이죠. 쇼핑 중독이죠. 폭식 중독, 약물 마약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요, 위로받으려 하는 목마름으로 인해서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우리를 비참함의 구덩이로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5 남편을 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로요, 또 자신을 지켜줄 의지의 대상을 찾기 위한 목마름으로요, 남자를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 여인은 더 깊은 목마름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더 큰 비참함의 구덩이로 더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갈급함은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자신이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요, 참된 예배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요,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하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중 한 가지 언약이에요. 이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이 여인은요, 자기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이 세겜은요, 아브람과 야곱과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이 세겜 또한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BC 90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자로 갈라집니다. 그리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이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외부의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주민들과 섞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즉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백성과
이방인의 호남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북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호남 민족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순수하지 않은 혈통으로 간주하고요,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요, 이 호남 민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땅에 발을 드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요, 자신을 스스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할 처소가 참 많이 있지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예배 처소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랬기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남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의 성전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요, 이 그리심산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 여인은 헷갈리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거하시는 분이신지, 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지 말입니다. 여인이 이와 같은 고민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배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다. 또한 남유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특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즉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성전과 기타 이 제사장 제도와 기타 외적인 제사 의식에 관한 율법이 곧 폐기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소나 민족의 차별 없이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소나 민족, 성차별 없이요,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또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어떤 모습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오는 말씀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서 나오는 영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는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접촉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을 통하여서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요, 성령님과 하나 된 우리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영에 미치도록 우리가 우리 영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예배 순서를 짜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직접 예배 안으로 이끌도록 우리 온 마음과요 생각을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님께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어제도 동일하시고요, 오늘도 동일하시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요, 슬픔이 찾아와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짊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늘 아는 것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영과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의 이끌음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요. 이 진리된 삶을 통하여서 드려진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회적 장족과 청차별에 의해서요, 고통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가련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러한 고통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리고요, 안전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요, 남자들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들에게서요, 더욱더 깊은 목마름만 경험할 뿐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했지만요, 무엇이 맞는 예배인지, 그리고 정말 자신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고통의 목마름의 구덩이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 돈 문제, 또한 성공의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목마름을 경험할 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더욱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욱더 깊은 목마름을 경험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하면요, 더욱더 깊은 목마름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요,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구하고요,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목마름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영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의 목마름이 있을 때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는 구했습니다.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피기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요 헛된 것을 구하며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던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 세상적인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자리를 통하여서 영받으시고 원하신 주님이시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연약한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이 생각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로 인해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나에게 찾아온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이러한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목마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깊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짧은 쾌락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목마름의 수렁에 빠져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